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은 열왕기상 1장 전체를 다 군데군데 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구약의 1장을 펴놓으시고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장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그 교회력이라고 할까요? 그 절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써요.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외에는 우리가 별로 많이 안 따지는데 사실은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 뭔지도 잘 모르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두 주 후에는 이제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주일이고, 부활절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위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신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자숙하고 돌아보고 정결한 삶,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간혹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제 연세가 워낙 많아서 안 하지만 전에 그랬어요. 자식 셋을 내가 똑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다 다르냐는 거예요. 왜 다 저각각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 꼭 우리 어머니 말씀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집집마다 경험하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 한 부모 밑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인데 너무 다르죠. 에서와 야곱 너무 다르죠. 아버지는 너무 경건하고 부모님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애는 개차반이다, 뭐 그런 집도 있고요. 뒤집힌 경우도 있고요. 아버지 엄마는 너무 엉망인데 애는 아주 너무 반듯하게 경건하게 크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 제일 좋은 교육으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열심히 잘 키웠거든요. 그렇게 키웠는데 애는 뜻밖의 너무 타락한 인생, 타락의 길을 가는, 애가 아니죠, 커서.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좋다는 하버드라는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 형제들은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본인은 완전 불신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공박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펴내고, 그분이 한번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쫓아가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버림받은 영혼, 어찌 보면 너무 타락의 길을 가는, 물론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뭐 이런 일을 왜 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형제들은 너무 예수를 잘 믿는데 왜 혼자만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안 되느냐,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똑같은 환경에서 또 같이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등등, 우리도 다 겪는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에다 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성경에다가 이 문제를 물어보면 우리가 보는 것만큼 성경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라는 한 가지 우리 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죄의 문제로 죄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잘 풀릴 수 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해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죄의 속성,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여기 보니까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구절이 이 한 절에서 대가 뭐냐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였다. 요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교만이죠. 하나님의 뭇별이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스스로 올라가 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그런데 놀라서 올라가고 교만한 걸로 멈추지 않아요. 죄는요. 거기서 반드시 대적하지요. 반항하고 거역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속성입니다.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경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이 많이 늙었어요.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없고요. 이미 그 능력도 많이 쇠했고, 그저 상징적으로 그저 왕이 있다 그 정도 외에는 안 되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누군가 이제 후계자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자기 위에 형들이 죽었거든요. 암논이 죽었고 압살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자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용모가 굉장히 준수함. 요즘에 보면 아마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데 아마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연예인처럼 생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화를 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고 그 많은 왕자들 가운데 서열로 보면 자기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될 생각을 갖게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 아버지 다윗은 이제 거의 수를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금 지목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 우리 잘 알죠. 우리에겐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만 형제들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그리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냐면 밧세바거든요. 다윗과 사이에서 그 불륜의 대상이었었죠. 어떻게 보면요. 거기서 난 아이죠. 물론 불륜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 아들은 불륜으로 낳은 아이는 죽었죠. 그리고 그 동생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솔로몬의 나이는 조금 어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마 이 왕자들도 다 알 거고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밧세바가 바로 누굽니까? 다윗과 불륜을 일으킨 장본인이거든요. 그런 상태, 물론 왕의 아내로 살고는 있지만 그 가족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없어요. 아들들도 그 밧세바를 볼 때는 좀 이렇게 항상 낮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눈초리로 보았을 거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또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절대 대우받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밧세바한테 씌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거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셔서 그런 거지. 내가 왕이 돼야지. 어떻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후계자로 마음을 두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의 생각이 조금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까? 사람들이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까? 답 다 알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으로 내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논리화하고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한 일이 뭡니까? 5절 끝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뭔가 조금 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왕이 될 사람이니까 쉽게 말하면 양복을 하나 입어도 좀 괜찮은 거 입어야 되고 자동차를 하나 타도 좀 큰 차를 타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요게 지금 죄의 뭐라고요? 원인이라고요. 본질이라고. 죄의 본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겁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우리 가운데 어려서부터 쭉 주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음 안에 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와닿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커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어렸을 때 제가 알죠. 자,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하지만 일단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단 교회 간다고 하면 일단 낮게 보고 우습게 여긴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짝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책상 하나를 둘이 같이 썼잖아요. 줄 긋고. 우리 그런 시절에 살았는데, 어쨌든 제 옆에 짝꿍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걔는 이유 없이 나한테 쥐어 막아야 돼 이렇게.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착하다는 이유 하나, 교회 나간다는 이유,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걔는 나한테 대항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걔가 힘이 없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커서 그런지 굉장히 애가 반듯했어요. 나는 근데 좀 덜 반듯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나하고 가깝지, 난 걔하고는 안 놀아. 일단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만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도 전혀 모르는 전화인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걔 이름을 기억해.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김보라예요. 무슨 남자 이름이 그러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지어받고 저한테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나 보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동창 보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 결국 걔가 나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한 가지였었어요. 내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목사가 됐다는,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됐다 야 내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교만이 그득히 차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보다 우월의식 속에 살아요. 항상요. 믿는 사람들을, 교회 나간 사람 다 아주 아래로 여기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보면요, 아무리 봐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연세가 많아서 이제 제대로 바른 이성적인 판단도 못하고 하는데,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꼭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보다는 내 생각을 세워놓고 하나님 보러 와서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은 그냥 나나 도우라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 이것이 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모든 걸 알고 내 삶은 내가 알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그랬습니다. 자, 요압과 아비아달이 와서 돕게 됩니다. 자, 지금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 나라의 왕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포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덜커덕 누가 와서 붙어줍니까? 요압 장군이 와서 붙어줍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이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다윗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겼던,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렇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덜커덕 와서 아도니아를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천군만마지요. 거기다가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대제사장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압이 왜 와서 아도니아를 도우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압은 정말 자기 평생을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한 청춘을 바친 사람이고, 그 권력의 최고 보좌 옆에서 측근에서 가장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자기는 이 자리를,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아도니아를 여기서 내가 세우면 자기의 권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이에요. 자, 그럼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무엇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를 돕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심입니까? 자기 욕심이다라는. 또 하나 아비아달을 볼까요? 아비아달은 그 당시에 공동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사독이에요. 근데 둘이서 같이 나눠 먹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도니아, 아무리 보니까 아도니아가 제일 잘생겼고 서열로도 1위고 누가 봐도 명분이 쓰는 거죠. 여태까지 한 번도 흠잡을 데가 없고 어디를 봐도 부족한 사람이 없고 잘생겼고 대외적으로 괜찮아요. 명분이 충분히 있어. 이 사람하고 지금 미리 준비만, 이건 구테타 준비하는 거죠. 지금 이것만 잘 세우면 자기는 공동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기 혼자서 대제사장직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 혼자 권력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쫓는 겁니까? 자기 욕심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 내가 죄의 길을 가면 돕는 자가 있다. 죄는 혼자서 죄를 짓는 법이 없어요. 항상 누구를 끌고 들어가지요. 나와 같이 하지요. 여러분, 죄 짓는 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이 혼자 안 갑니다. 안 먹겠다는 사람도 딱 한 잔만 그러면서 3차 4차까지 끌고 가지. 제가 어렸을 때요, 친척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친척 어른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할 일 없고 빈들빈들하면요 저를 불러요. 그리고 와서요, 일로 와 앉으래.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제 담요를 펴요. 왜 웃어? 그리고 화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알았어. 어떻게 치는지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로 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를 돈을 줘요. 그리고 내기를 하자는 거야. 왜 저 혼자 안 놀고 나까지 끌고 들어가서 놀아? 이유가 뭐예요? 죄 짓는 데는 항상 이렇게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칫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죄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면요,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여기에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고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를 부추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죄 안 짓는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9절로 가봅시다.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장소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지금 아도니아 입장에서 지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붙어주고 아비아달이 붙어주고 힘을 얻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잔치 한번 해야지. 불러야지. 아마 초청장을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왕자들, 자기 아래 동생들 왕자들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요직에 있는 김장관, 이장관, 박장관, 박차관 다 불렀을 겁니다. 힘 좀 쓰는 사람들은 다 불렀을 겁니다. 물론 온 사람도 있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 오는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파티 장소에 가보니까 굵직굵직한 사람은 여기 다 와 있는,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뭔가 금방 눈치들 챘겠죠. 범상치 않은 자리라는 거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거기서 파티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도니아의 지금 이것이 정권을 세우는데 지금 창당 준비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당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당의 총재는 아도니아로 딱 서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최고, 직책은 잘 모르겠지만 요압 장군,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온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요. 다윗 왕 다 지금 수가 다 한 건 다 아는 얘기고요. 거의 다 됐구나, 이제 이거로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 중요한 사람 다 왔네. 내가 평소에 만나고 싶은 사람 이 자리에 다 와. 이 사람들이 다 있으면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칼을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왕이야. 거의 다 된 거예요. 잘 왔네. 야,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요, 잘 된다니까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어서 대단한 지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요. 행복 최고지 뭐. 이때 이 절정입니다. 이때껏 이렇게 내가 행복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잘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아마 혼자서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셨어. 하나님이 도우셨나 봐. 이만한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는 두려웠을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압에게 접촉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혹시라도 요압 장군이 노 해버리면 어떡할까요? 아비아달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지지와 환호를 보내줄 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죄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할까 말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예, 그런 마음이 있지요.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빠지려고 하는데, 뭐 작게 봅시다. 교회를 한번 빠지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혹시 그 주간에 티켓이라도 하나 띄면 이거 교회 안 가서 그러나 보다, 이게 금방 떠오르는데 조심스럽게 한 줄을 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내가 꼭 가려고 그랬어. 가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동창이 왔어. 어쩔 수가 없었어. 한 주만 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비즈니스도 무슨 뭐 거래처에서 누가 왔어.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달 빠지고 2달 빠졌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별 일이 없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비록 교회는 안 갔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도도 가끔 했고, 식기도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역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 내 편이신 것 같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양심에 더 이상 거리지도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41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의 길로 들어서면 나를 돕는 자가 있어요. 붙어줘요. 나를 후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이 죄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뭐 내가 여기서 시험 보고 뭐 들어와서 한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된 자리가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요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조금 술을 썼더니 이게 집사도 되고 권사도 장로도 되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셨든지 간에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에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찬이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보다 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바르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겁니까? 아니다 이거.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세웠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I don't know.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분명해. 대답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죄의 길로 갈 때 분명히 그러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가 있고 정당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인 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아주 옛날 그 유행가인데 내가 그거만 알아요. 노래는 잘 모르고 대목만 알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유행가도 좀 들어야 되는데 가끔은요. 어쨌든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죄인 줄 알면서 죄의 길로 들어설까요? 사람들이. 죄에는 뭐가 있어요? 재미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죄의 낙, pleasures of sin. 죄 짓는 일은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집에서 무료하고 지겹고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하면 재밌어요? 죄 지면 재밌어요. 하다 할 거 없으면요,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하나 놓고 도마에다 올려놓고 막 씹어봐. 재밌어. 남 험담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없는 사람 거. 그죠? 사람이 죄 짓는 건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앞에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바로 앞에 요 단어가 있어요. 잠시. temporary. 죄의 낙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도니아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파티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기를 후원하고 지지합니다.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을 읽었죠.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때가 있어요. 파티에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먹는 걸 다 마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전부 다 가슴에 부풀어서 돌아가야 될 그때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다 들은지라. 한 사람만 들었어요? 두세 사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저쪽 성 쪽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고 무슨 소리가 나는지 뭔지는 모르는데 다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전부 의아해하고 있을 그때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글로 달려들어옵니다. 근데 아마 요나단은 그 자리가 지금 구테타 준비로 모였다는 사실을 모른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아세요? 다윗 왕이요 솔로몬을 지금 왕권을 그에게 넘겼어요. 즉위식이 지금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서 막 지금 축하하는데, 아니 지금 대감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 왜 장군은 여기 계십니까? 그 자리에 가셨어야지. 깜빡하셨네요. 그 자리 막 와서 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아마 그 자리에서 그랬을 거예요.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러면서 누군가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랬다가 쭉 둘러보니까 야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여기 다 왔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도니아 쪽으로 전부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금방 캐치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술을 들면서 축배합니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람들 막 그냥 했겠죠. 아도니아 왕의 영광은 다윗의 왕과 비교할 정도로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 다 전부 건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죄가 낙이 없다면 빠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잠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여러분 영원토록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신앙을 떠나서 사는 일이 계속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낙을 즐기고 있는 동안도 여전히 시간은 가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한쪽 디아더 사이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왕권을 지금 넘기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것이 반드시 온다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아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모든 사정이 다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있고 이상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자꾸 한 걸음씩 가지요. 왜요? 재밌거든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나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요, 반드시 올 것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음성, 작은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날을 예고하는 암시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쫓김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인지 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그런 암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팔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6절로 갑니다. 46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은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뭐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앉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49절을 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손님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새 정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세상 가운데요, 믿지는 않아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업적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기도 합니다. 귀한 거지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많은 섬김과 봉사도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어떤 큰 질병이 걸려서 여러분 병상에 누웠거나 혹은 임종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을 끝나는 그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서 그가 이제 끝까지 붙들고 자기를 도왔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그 많은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다 떠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입장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동안에 누렸던 많은 그 지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때에 다 도망갑니다. 나를 돕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받던 그 많은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임종을 맞았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의지를 해야 합니까? 어디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졌던 그 무엇도 나를 돕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욕심이 잉태할 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죄가 장성할 때도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망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0절부터 마지막 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지금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지금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여줬고요, 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아도니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어쩌면 죄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역죄가 드러났습니다. 구테타를 준비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나를 돕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뭐 날 밥 먹으러 왔지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난 몰라 나 그런 거. 방금 전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아도니아 혼자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디로 뜁니까? 제단으로 뛰어서 제단뿔을 콱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부림칩니다. 살려달라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단뿔을 잡으면 살인죄 외에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소식이 솔로몬 왕에게 들렸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몸부림치고 애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제단뿔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솔로몬은 준비되어 있죠. 네가 애원하고 애걸하고 네가 그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오만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그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죄를 없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꼭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삶을 돌아보고 정결한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하는데 그러나 네가 용서받은 이후에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용서받은 이후에 다시 네가 죄를 범하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요즘의 크리스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그렇게 와서 몸부림칠 때 솔로몬은 그에게 가라, 이제 내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게로 와서 창세로부터 복받도록 예비된 자들이여, 내게 와서 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위에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속성이 뭔지, 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드리면서 잠시 각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도우사 아버지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3절입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도우사 맞아 주소서.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잠시 각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교만의 목을 쳐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스스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교만의 목을 쳐들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정말 도움을 청하고 살려달라고 고민할 줄로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마지막 절,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오셨네.
믿고 옵니다매 나 이제 왔으니 아버지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회개의 길을,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자 필요한 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앞에 나가 엎드려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하나님 오늘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주께로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손 안에서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사용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